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쁜 일이 있나 봐요. 참 제가 이렇게 기쁜 날이 별로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기쁜 게 없는데 여러분이 기쁜가 봐요. 왜냐하면 1부 예배는 안 그랬는데 2부 예배에 들어오는데 기뻐. 그 기쁨이 막 넘치는 건 누군가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센스가 없기로 참 우리나라 1등이야 월드비전은. 이렇게 축복을 해도 아멘을 몰라. 목사가 너무나 행복해서 아멘을 기다리고 축복해 줬더니 뭘 또 그럼 그렇지 뭐. 당연해. 기도한 줄 모르고 당연해. 자, 예배가 전에 기쁨이 온다고 하는 것은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스위치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딱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누군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큰 변화가 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이거구나, 이거구나 하고 복으로 확 변화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생이 변화되든 가정이 변화되든 사업이 변화되든 육체가 변화되든 무엇인가 대단한 변화인데 그것이 웃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나는 목사지만은 가끔 월드비전 교회 교인이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고. 내가 목사기 때문에 여기 있지 사실은 거기 앉아 있고 싶어. 나는 나 같은 목사가 여기 있고 나는 교인 되고 싶다고. 사실은 난 여러분이 부러워. 이 목사가 사실은 막말하면 못 해먹을 직업이야. 잠 못 자지, 근심하지. 난 내 배가 너무 싫어. 맨날 나와갖고. 왜 나오는지 알아요? 잠을 못 자면서 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먹으면 해낼 수가 없어. 이거를 지치기 때문에 나가 자빠진다고. 막 쓰러져. 여러분, 정신적인 노동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쪼여온다고. 이게 막 그냥 압박같이 쪼여와요. 그것도 매주 쉬지 않고 수요일에 한 번, 토요일에 한 번. 그런데 그걸 벌써 30년 가까이 버텨내고 있다는, 얼마나 대단해. 안 쓰러지고 버텨서요. 여러분, 오늘같이 기쁨이 온다고 하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크게 아멘 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정말 잘 오셨어요. 제가 축복에 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축복을 착각할까 봐 축복에 관한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그 축복의 개론 같은 설교를 해요. 축복의 개론 같은 설교.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 아하, 축복이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획을 해요. 축복에 관한 설교 기획을 이제 11월 달에 할까 계획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는 복이 오느냐, 이것을 갖고 시리즈로 복에 관한 설교를 쭉 지금 오랫동안 고민해 왔어요. 이걸 해드릴까 말까,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뭐 잘 되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까봐 그런 설교를 할까 말까. 그렇게 안 해도 복이 오는데 그렇게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그래도 잘 사는 게 좋지 않나, 또 건강한 게 좋지 않나, 또 잘 되는 게 좋지 않나.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이왕이면 뭐라 그랬어요? 다 훔치마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잘 살면 좋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건강하면 좋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애들이 잘 되면 좋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도 좋지만은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찌질이 가난해, 좋지 않잖아요. 나 아주 싫어해 그거. 왜? 내가 어렵게 살아봤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내가 생각하는 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내가 진짜 깊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시리즈로 해드려야 되겠다. 원래 설교 제 1년 스케줄에는 없었는데 그런 고민을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축복의 복이 뭐냐라고 하는 복의 서론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마음에 확 새겨가지고 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크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1편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얼마나 큰 복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무슨 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또 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복이 무엇입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복에 막연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참 복은 무엇입니까? 어느 사람이요 수백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땅 됐어요. 여러분 복이지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수백억.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또 재조사한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떻게 살았나? 그랬더니 하나같이 다 이혼했어. 신기하게 거의 다 이혼을 하고 하나같이 폐인이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복을 생각하는 사람이 복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습니다. 복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그 사람의 수준이 중요해요. 수준에 따라서 복의 개념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복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교양적 수준에 따라서 복이 달라 생각하는 게, 또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 복이 뭔지 생각하는 게 달라요. 또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서도 복에 대한 기준과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복 그럼 다 이 복인 줄 알지만은 사람마다 달라요. 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렇지요. 수준에 따라서, 교양에 따라서, 또 믿음의 이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서 달라요. 이미 돈이 많은 사람이 복과 여러분과의 복은 또 달라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 그러면 돈, 그러죠?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안 그래요. 반대로. 왜? 다 층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복은 한 가지로 뭉뚱그려서 이게 복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인간의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영위하고 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전반에 걸친 모든 것들을 종합해야 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한순간에 이게 복이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복을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복은 바로 환경적인 복입니다. 환경적인 복. 사람들이 어디서 태어났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거기야. 환경이 좋은 곳에 태어났다는 것이 복입니다. 자연 환경이 좋은 것이 복이고, 문화 환경이 좋고, 또 정치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 종교 이런 환경적인 곳에 좋은 곳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이에요. 이것이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난 미국에서 태어나서 행복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게 행복해요. 행복해요. 여기서 태어난 게 행복해요. 여러분이 미국 가 살아보면 안 그래요. 거기 사는 게 별로라고.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국이 좋아요. 한국이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복입니다. 환경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멋져. 나는 언제나 우리나라가 멋있어요. 봄 돼 봐봐요. 다 나뭇가지가 그냥 죽은 것 같은데 파릇파릇한 게 슉슉슉슉슉 막 일주일마다 올라오잖아요. 그럼 막 2, 3주에 확 차가지고 푸르른 나무 보면 괜히 가슴이 좋아져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안 그런가 봐. 나무가 확 차봐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봐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없다. 그런 나라가 없다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국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리시가 제일 좋은 도시예요. 전국에서 제일 작은 도시인데 제일 행복한 도시예요. 여기는 한강이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여기 왕수천이 옆으로 지나, 2개 지나가. 큰 산이 있어. 들판이 있어. 여기 고속도로가 전국에 어디나 다 가. 바닷가까지 2시간 되면 다 진입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KTX도 지나가죠 이제? 아닌가? 1분 지나간다 그랬는데
박미장 원사님 지나간다 그랬어요. 지나간다. 강릉으로 가는 거가 있어요. 속초인가 가는 거 있어요. 경에서 한번 가요. 또 전철도 막 여기저기 지나가요. 앞으로 여기 하나 또 생기잖아요. 얼마나 좋은 도시인지 몰라요. 여기는 공장이 없어요. 구리시는 공해가 없는 도시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강이요 얼마나 좋아요. 한강이 여기 이게 우리 교회 창문 열면요 저 서해안 바닷가에 있는 바람이 여기까지 들어와요. 왜? 바닷가 바람은요 강을 타고 오는 거예요. 강을 타고 쫙 오는 거예요. 아침에 열면요 강바람이지만 이 강바람이 서해에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강이 그렇게 중요해요. 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람의 통로라고. 우리 구리시는 서해안 바람이 그대로 신선한 바람이 들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기 아차산이 막아갖고 서울에 있는 그 뭐지 더러운 공기는 산으로 떠서 날아가 버려요. 안 와요 일로. 얼마나 멋진 도시인지 몰라요. 산도 좋아요, 들도 좋아요. 여러분 공항에 1시간이면 공항에 다 진입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이 많은 도시가 서울에 붙어서 20분이면 서울까지 다 진입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는 빌딩도 바로 20분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뭐 별거 다 있다는데 저도 한번 좀 데려가 주세요. 다 갔다 오신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갔더니 엄청 비싸더라고. 아이고 제가 로비만 갔다 돌아왔잖아. 에벨트 값도 돈 많이 내라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돈 내고 타고 가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러한 생태적인 환경을 볼 때 내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저 아프리카 태어났어. 얼마나 죽을 맛이야. 그렇지 않아요? 저 태어났는데 저 브라질의 오지에 태어났어. 얼마나 죽을 맛이야. 여러분 여기 태어났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복은 바로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바로 생태적인 복을 말씀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태어나는 몸에 대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대한 생태적인 복이에요. 건강하게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소중해요. 몸이 보기 좋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예뻐봐요. 얼마나 행복한 복이에요. 키가 커봐요. 또 얼마나 행복한 복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남의 눈에 쌍꺼풀 치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 한동안 오랫동안 기도했잖아. 하나님 나도 꺼풀로 2개. 이 어릴 때 밋밋했다고 이 눈이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기도했더니 진짜 쌍꺼풀이 생겼어. 한쪽에는 하나만 생기더니 한 3년 지나니까 하나가 더 생겼어. 기도할 일이다 그것도. 여러분은 안 믿지. 궁금하면 이따 와봐요. 보여줄게. 참 쌍꺼풀이 이쁘게 난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게 생태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건강한 거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노래를 잘 부르는 거 행복해요. 운동 잘하는 거요. 악기 잘 다루는 거요. 난 우리 권사님 너무 부러워. 전공도 안 했는데 전공한 것보다 더 잘해. 참 신기해. 얼마나 감사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막 되는 게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 얼마나 감사해. 박자 잘 맞춘 사람 얼마나. 난 박치라서 그놈은 돈도 엄청 주고 몇 년 동안 배우는데 지금도 틀려. 난 예배 시간만 되면 늘 긴장돼. 박자 틀려가지고 꼭 한 2-3번 틀린다고. 우리 권사님들 다 알아. 틀렸군. 근데 뭐 착착 맞춰서 부르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안 틀려. 나는 돈 주고 성악을 몇 년 동안 배워도 틀려. 참 쉽지 않아.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배운지 모르죠. 제가 이 찬양을 잘하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가서 주일마다 가서 그 돈 레슨비를 내고. 여러분 노래 레슨은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1시간이요 후딱 가요. 근데 그냥 두둑한 봉투를 계속 내놔야 돼 매주일. 쉽지 않아요. 예술하는 분들은요 비싸요. 그게 또 가치가 높은 부르면요 더 비싸요. 배우는 것 같지도 않은데 배워요. 힘들어. 근데 지금도 잘 안 돼. 그렇게 어려워. 그냥 잘 되는 사람 얼마나 감사해. 참
축구 잘하는 사람 봐봐요. 차범근 같은 거 얼마나 잘해. 요새 누가 전 세계 날려요? 흥민인가? 참, 공 하나 넣으면 100억씩 왔다 갔다 한다는데 얼마나 대단해. 행복하지 않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 얼마나 잘해요? 참, 엄마가 미장원에서 하신다는데 아들이 노래 잘해갖고 막 우리나라 날리는 사람 있잖아요. 의정부 사람이야 보니까. 보천 사람이야. 보천. 얼마나 난리가 났잖아요. 얼마나 대단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잘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기술이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거 행복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다니는 거 행복한 거예요. 걷는 것도 행복한, 잘 먹는 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고. 나는 좀 맛이 없었으면 좋겠어. 너무해. 맛이 없는 게 없어가지고 너무해. 왜 이렇게 맛있는지. 우리 권사님들 맛있는 거 좀 해오지 말아요. 배가 들어갈 날이 없어. 너무 맛있는 걸 많이 해갖고서 나는 갖고 오면 버리지를 못해 또. 다 저축해놓고 계속 밤새 먹는단 말이야. 그거 기도하고 먹고 또 줄 사람도 없어 또 밤에. 맛이 없어야지. 이게 뭐 하나님이 맛있기만 얼마나 행복해. 먹을 때마다 행복해. 먹을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 살고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산다는 거 얼마나 행복해. 제가 베트남에 가면요, 베트남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첫 번째 잘생겼다고 그래. 그들 보기엔 잘생겼나 봐. 그 다음에 피부가 뽀야니까 아주 좋아해. 진짜예요. 가면 만져보러 와 사람들이. 왜 피부가 이러냐고. 아니 내가 어떻게 했어? 내가 뭐 침을 발랐어, 크림을 발랐어. 나는 아무것도 세수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된 걸 어떻게? 원래 그런 거야 원래. 난 그래서 행복한 줄 알았어. 나 얼굴이 그래서. 나는 피부가 원래 좋은지 잘 몰라요. 근데 자꾸 와서 그러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뽀시시해졌냐는 거예요. 뭘 바르냐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안 바르는데. 행복한 일이에요. 내가 그랬지 속살은 더 하얘.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건강한 거 행복한 거예요. 내가 아름답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자, 이제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바로 존재적인 복을 말해요. 존재적인 복. 자, 복을 다 이해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복은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환경의 복이요. 두 번째는 생태적인 복이고, 세 번째는 존재적인 복. 잘하시네. 자, 존재적인 복이다. 이제부터 중요해요. 자, 이 두 가지 복도 중요해요. 앞에서 말한 복,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이미 거기서 보면 복을 받은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복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크게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투덜대지 말라고. 이미 복의 사람이라고. 나는 왜 이러냐고 이러지 마세요. 이미 복이에요. 그런 소리 하면 나빠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의 삶에 대해서 행복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존재적인 복인데, 제가 설교를 오늘 느리게 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끝날 거예요. 반쯤 되면 끝날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시고 화장실 가실 분은 갔다 오세요. 제가 설교가 원래 길어서 2시간에 나눠서 할까 하다가 일부러 안 나누고 조금 길게 하는 거예요. 1부 예배는 입에 오토바이 달리지 빠다다다 해가지고 빨리 끝냈어요. 근데 2부 예배는 뒷설교가 없기 때문에 느리게 할 거예요. 차분히 잘 들어오세요. 자, 세 번째는 존재적인 복인데, 존재적인 복은 따라합니다. 가치적인 복. 예,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는 복이 존재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존재론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남자를 볼 때 남자이니까 복이 있어 라고 하는 거하고 아버지이니까 복이 있어 라고 하는 거고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여자는 말할 게 없지. 남자가 아니니까. 남자가 말을 해봐야지. 자, 이 존재론적이라고 하는, 자, 남자야 이건 뭐예요? 생태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존재론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어. 뭐예요? 생태적인 복이에요. 근데 내가 엄마가 됐어. 뭐예요? 존재론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요. 내가 아버지로서 가치적인 존재가 되었다면 복이에요. 결혼했는데 애를 안 낳아. 그럼 어떤 일이 있어?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가 아니야. 아직도 여자고 남자야. 그냥 생태적인 복밖에 없어. 근데 애를 낳았더니 자동으로 뭐가 됐어? 아버지가 됐어. 엄마가 됐어. 바로 내 애가 있어. 바로 내가 존재론적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아멘. 애가 있어도 내가 그런 위대한 복이 있는지 모르는 거야. 왜? 아이고 이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해.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존재론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가치가 있다. 아버지로서 내가 가치가 있으면요 존재론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엄마로서 존재론적인 가치가 있다면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론적인 가치가 있으면 복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당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이게 존재론적인 거예요. 예수 믿지만 난 교회는 안 가. 그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지만 예배는 안 드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많아요. 우리나라에요 교인들의 3분의 1이 교회를 안 다녀요. 믿기는 믿어 실제로. 그런데 교회를 안 다녀. 이런 사람이 3분의 1이에요 기독교인은 지금. 왜 그러냐면 교회가 썩었다는 둥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는.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복을 모르는 거예요. 생태적인 복만 있는 거야. 예수 믿었다는 거. 존재론적인 복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남자가 됐어. 복이 왔어. 남자로서 여자로서. 그런데 아버지가 될 때 진짜 존재론적인 복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봐봐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어요. 평사원이 됐어요. 그럼 그냥 직장에 들어간 복밖에 없는 거예요. 생태적인 복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뭐가 됐어요? 그렇죠. 승진했어요. 맨 처음에 뭐가 승진해요? 맨 처음에 대리로 승진해요. 대리. 그러다가 이제 계장님이 되고 과장님이 되고 이제 부장님이 되고 차장님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뭐지? 이사님이 되나?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져요? 비서가 생기고 차가 생기고 뭐 그런 거 받아봤어야 알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좋은 차가 따라오고 뭐 골프가 따라오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 때에서 그런 사람이 생겨 이제. 여러분의 자녀는 아닐지 몰라도. 아멘한 사람은 그런 자녀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아요. 가면 기사가 따라오고 차가 따라오고 골프 회원권이 따라오고 콘도 회원권이 따라오고 다 진짜 고급은 해외에 있는 콘도가 따라온다고. 그래서 바빠서 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런 게 바로 뭐예요? 존재론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복이에요. 아멘. 내가 서 있는 곳에 자신의 존재적인 가치가 있으면 복이에요. 내가 오늘 서 있지만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것이 참 복입니다. 이 복은 이상적인 가치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신 안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적인 가치가 이상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삶에서 초연한 삶을 살아가요. 그 사람의 이상적 가치가 이상적으로 높은 사람은요 내 평상시의 삶에 초연해요. 이상적 가치가 낮은 사람들은요 삶에 대해서 난리를 펴요. 그냥 정치를 비판하고 조금 어려우면 욕을 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다고 누구 때문에 이게 왜 그래요?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 뭐 가치를 바로 높이 두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마음속에 높고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자라요. 세상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늘 부족해. 늘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100억을 가져도 1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101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억을 넘어서야 돼. 그럼 150억이 필요하고 200억을 채워야 되고 그러다 500억을 아무리 채워도 이 사람은 마음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복과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복을 보면 그 복은 바로 존재론적인 복을 말씀합니다. 존재론적인 복은 먼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걸 물어요. 존재론적인 그거예요. 복이 뭐냐? 여러분이 복을 하려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면서 복을 말하는 것은 내가 복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3장 8절 9절에 뭐냐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니까 나무들이 숨어버려. 그것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자, 읽어봐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1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 안에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복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 복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나 복을 잃어버린 모습이 나오는데, 인간이 무슨 복을 잃어버렸느냐, 그거예요. 첫 번째,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8절에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낯을 얼굴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태인가, 그거예요. 원래 인간은 근본이 복의 상태예요. 왜 그럴까? 창조할 때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가 복의 상태여야 된다고. 왜 교회를 나와요? 교회 오는 이유는 바로 복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건 그거예요. 복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영역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왜 불행해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니까 낯을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숨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부르면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 앞으로 달려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애들이 엄마가 놀이터에 왔는데 애가 막 엄마 보고 도망가. 그 정상이야? 정상이 아니야. 애가 놀이터 놀고 있는데 엄마가 가면은 애가 엄마! 그 쫓아오지. 오! 도망가. 저 뒤에서 엄마. 이러면 애가 병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모양이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았더니 아담이 후다닥 도망가는 거야. 아이고, 병이 났다는 거야. 뭘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자, 잃어버린 거예요.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축복을 하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 나 없어요 하고 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환인데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모습도 무서워. 하나님이 부르는 건 더 무서워.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존재가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리는가? 잘 들으세요. 왜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리는가? 자기 존재를 잃어버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자기 존재 잃어버려. 아내가 자기 존재 잃어버려. 아이들이 자기 존재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인간 모든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세상의 것들이 모두 다 커 보여. 세상 게 커 보여. 욕심이 생기면 세상 게 커 보여. 내 것이 작아 보이고 비교하게 되고 저게 더 큰데 더 세상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채우려고 욕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잘 봐봐야 돼. 백화점에 가면은 그 명품이 자꾸 커 보이지 않아요?
그 왜 커 보이는지 알아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게 갖고 싶은데 저는 뭐 구찌가 가방 하나에 300만 원이라지. 누구 엄마는 저거 들고 다니는데 어디 구질에도 사서 나도 들고 다녀야 되나? 이게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다고 하는 건 뭘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인간의 존재. 애들도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자기 존재를 잃어버려요. 가지를 못하고 욕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 비교를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남을 욕을 하고 비교하게 되고 남을 헐뜯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봐요. 아담아 왜 그랬냐 했더니 하나님이 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바로 그게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고 불행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행의 길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만족을 모르는 욕심으로 불행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의 길은 세상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요,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것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은 모든 복의 근본을 천국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럴까? 왜 복의 근원이 천국에 있을까? 천국에는 없는 게 있어. 뭐가 없을까? 네? 천국에도 악이 있어. 타락한 천사들 때문에 악이 있다고. 그 타락한 천사들 때문에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그 감옥 이름이 뭐예요? 지옥이라고. 지옥은 여러분 가두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 때문에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그 타락한 천사 편에 쓰면 그 천사 끌려갈 때 친구기 때문에 같이 끌려가는 거라고.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인의 편에 섰기 때문에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찰 조사 안 받아봤지요? 어떤 죄를 짓는 현장에 있으면요, 그 주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조사받으러 같이 다 끌려가는 거야. 똑같아. 자, 예수님이 모든 복의 근본을 천국에 있다고 말해. 천국에 없는 게 뭘까? 천국에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 왜 그럴까? 우리 세상에는 사람들이 뭘 이렇게 좋아하냐면 금을 좋아해. 금. 근데 성경을 봤더니 천국에는 도르를 뭐로 깔아놔 봤더니 금으로 깔았대. 우리는 도르를 금으로 깔면 다 뜯어갈 건데 천국은 너무 흔해 금이. 나중에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집이 다 천국에 있을 건데 그 천국 집의 입구에 손잡이가 주먹만한 다이아몬드일 거야 아마. 왜? 너무 흔해가지고. 여기서 다이아몬드가 뭐 몇 캐럿 그러지 천국은 기본이 주먹만 해. 왜? 그게 흔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천국에서는 가치가 아닌 거예요. 천국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은 다 버려. 그 버린 마음을 뭐라고 말해요? 가난하다 말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린 그 사람 마음을 가난하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높고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것이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그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천국을 소망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소망하면 계속해서 욕심을 차리게 돼 있다고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하나같이 언제 이걸 다 놓고 내가 가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한 차원 높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복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복이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복이에요? 인격이 있어야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높다고 복이 아니에요. 학문이 높다고 복이 아니에요. 학위가 많다고 복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품격과 덕스러움이 있을 때 복인 거예요. 잘 보세요. 공부했다고 다 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품위가 있어야 돼요. 권력을 가졌다고 복이 아닙니다. 힘을 과시할 수 있다고 복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권력을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복인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 지식을 잘 가르쳐서, 자식을 잘 가르쳐서 잘 되었다고 복이 아니에요. 자식이 여러분 정말 열심히 부모가 돈 들여서 그냥 쳐발라가지고 엄청 훌륭하게 돼서 공부를 많이 시켰어. 그렇다고 그 자녀가 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녀가 복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그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녀를 준 그 부모가 복 있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공부를 가르칠 때도 이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가, 이 자녀가 나를 순종하는가, 이 두 가지를 보고 돈을 들이세요. 그래서 나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돈을 들이지 마라, 그냥 나가라 그래. 왜? 가르쳐서 해도 도움이 안 되고 나중에 요새 국회에서 쓰는 아주 이상한 말들, 뻘짓이라 하던가, 그런 거 쓸데없는 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보기에는 다 복이 될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자녀가 여러분의 이 부모를 존경하고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그 부모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안 된다면요, 놓아버려야 돼요. 놓아야 돼요. 그냥 알아서 살으라고. 애만 쓰는 거예요. 명예를 얻었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명예를 운용할 수 있는 건강을 가져야 복이에요. 여러분, 오래 산다고 복이에요? 침대에서 30년 누워 살면 좋겠어요? 그거 복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내 손으로 똥 닦을 수 있을 때 날 데려가 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침대에도 남보다 닦아줘봐요. 얼마나 좋겠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이것이 복인 거예요.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딱 한 일주일만 아프다가 그냥 그 다음 주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달쯤 아프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 보니까. 우리 아버님도 마지막까지 스스로 화장실 다 다니고 하시다가 93세인데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딱 한 번 실수하셨어요. 딱 한 번. 우리 형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번 그랬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기어서 가요. 화장실을, 그 돌아가실 것 같은데도 기어서 화장실을 가더라고. 화장실을 기어서라도. 그냥 참 의지가 대단하신 아버지 하나 보니까. 그게 복이야. 알고 보면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건강할 때 데려가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눕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는 그날까지 정말 멋지게 하나님, 내가 하늘 바라로 살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복이에요. 창세기 3장 8절 9절에 보면 이 범죄한 아담에게 질문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그 구절 안에 복이 무엇인지 복의 개념이 정확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복 두 번째는 뭐냐면, 잃어버린 것,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위치. 자신의 위치 잃어버렸어요. 3장 9절에, 창세기 3장 9절에 이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하나님이
네가 지금 나무 뒤에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전화해가지고 너 어디 있어? 그래야 안 그래요? 엄마가 기다리잖아. 애가 안 들어오고 막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너 어디 있어? 그렇게 안 물어봐요? 그 말이 뭐예요? 어디 있냐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왔을 시간 아니냐 그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있어야 될 위치가 집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담이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왜 나무 뒤에 숨었냐는 거예요. 아담이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가 있어야 될 자리, 아빠는 아빠가 있어야 될 자리, 직장에 가면 그 직장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없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아담이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아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인간의 복된 자리는 나무 숲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불행의 길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하나같이 매일같이 뭐라고 말했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나를 늘 보고 있다는 거, 이렇게 불꽃 가서 본다는 거. 내가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나는 가끔 차 타고 가다가 차 운전하다가 차에 있는 쓰레기를 창문 열고 버리고 싶어. 이렇게 하도 안 버리니까 한번 버려보고 싶어. 나도 좀. 근데 한번 버렸다가 아주 수호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 아빠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 막 버린다고. 참 감시원이 많아서 힘들어. 한번 왜 너무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일탈을 해보고 싶어. 가끔 이렇게 쓰레기도 버려보고 싶어 막. 근데 되게 편하더라고 버려보니까. 근데 마음은 불편해. 다시 모아서 또 교회로 갖고 와서 차가 좀 지저분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면 불편해. 그런데 그 일생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가 자꾸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면 행복할 수 있어. 내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겠어요? 남편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날마다 엉뚱한 짓 하면 좋겠어요? 위치 잃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날마다 자기가 공부를 잘해 가는데 날마다 내가 있어. 좋겠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봐야 되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되니까? 나를 도와줘야 되고 밀어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붙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있어야 할 위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가 봐주셔야 돼. 누가? 하나님이. 어디서? 내 뒤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내 뒤에서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오늘 찬양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러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라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감시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본 말씀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조건에는 무엇을 가졌느냐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면 복을 받을 거냐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복 있는 사람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바로 복된 길을 추구하며 산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길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선한 성도들이 어떻게 악한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하고 아름답고 믿음으로 착하게 살고자 원하지만은 세상에 나갔더니 세상이 어때요? 악하단 말이에요. 세상에 불의가 가득해요. 세상에 얼마나 죄악들이 뒤범벅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복이 되느냐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1편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어떤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섰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서 있다, 서 있다. 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요 길로 갈까? 요 길로 갈까? 서서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응? 그 서서 죄인의 길에 서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세상에 나가면 그런 유혹이 있다고요. 그 사이에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길에서 내가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내가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사람, 선한 사람들이 다 섞여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선한 영향력을 내가 끼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지만 이 악한 세상 속에 나의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영향력은요, 잔꾀를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삶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패거리들을 만들고 거기에 물에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존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봐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가정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고요.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칭찬해 주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제일 미련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를. 이러지 마 저러지 마 이게 되겠어 저게 되겠어 그렇게 하면 살겠니 너? 맨날 이런 잔소리 하면 그 아이는 상처받아요. 자기도 어렸을 때 그랬을 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야 되느냐? 잘했어요. 엄마 보기에는 속이 터지지만은 자녀는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영역을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고 살겠니? 이러면 이미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요, 뭐라고 말해줘요? 고마워요 말해주는 거예요. 해봤어요? 여러분, 품이 있고 인격 있는 집안, 잘 사는 집안들은요, 애들에게도 함부로 말 안 해요. 이런 말 한다고. 고마워요. 그게 웃기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 말 해준다고요. 애들에게도 고마워요. 물건 하나 가져도 고마워요 말한다고요. 고마워? 이게 아니고 고마워요.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요새 말로 말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필이 있는 거예요. 필이 있어야 돼요. 필이. 언어 속에 필이 있어야 돼요. 따뜻함이 있고 다정함이 있고 마음을 전달하는 필이 있을 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매일 이렇게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말해 보세요. 시작. 우리 집사님 뒤로 권사님하고 해보세요. 한번. 수줍어 하지 말고. 자, 다시 한번 시작. 난 당신 만나서 불행해. 이러면 복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의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게 필이 있는 말이어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우리 딸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한번 해주세요. 시작. 딸이 없어도 해보세요. 시작. 자, 이제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 말을 필이 있게 해보라고. 필이 있게. 마음에 필이 있게. 그 아이가 그 필 있는 말을 받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 말을 하는 그 부모가 존재가 행복해지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저 새끼들 때문에 내가 싫어. 죽을 것 같아. 내가 어쩌다 저런 걸 놔가지고 왼수야 왼수. 이러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복을 전환해야 된다. 복을 전환해야 돼. 복을 전환해야 돼. 그렇게 필 있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우리 집에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 너가 우리 집에 오는 순간 나는 불행해졌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복이 없는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너가 우리 집에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 닭살이 돋을 만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자로 하면 안 돼. 문자로 하면 안 돼. 억양이 있기 때문에 전화로 해야 돼. 나는 너가 우리 집에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 따라합니다. 시작. 맨 처음에 나는 너가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 그럼 한탄하는 소리야. 그 억양이 중요해. 필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필이. 그 필을 전해야 돼. 필이. 하나님이 얼마나 다정하게 아담에게 다가가냐고.
이 feel이 중요하다. feel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feel을 줘야 되는 거예요. 느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그럴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말로 되는 게 아니라고,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지 여러분은? 참 힘드네. 다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어지럽지 지금. 하도 복잡한 일을 많이 해서. 다시,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 자, 이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친구가 됐든 거래처가 됐든 애들이 됐든 이 말 속에 다 할 수 있어. 우리 오건사는 왜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러세요? 우리 시정 집사님이 닭살 돋는 얘기 했어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그럼 연습을 해볼까요? 그럼 두 분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예? 한번 해보세요 빨리. 크게. 예, 아멘. 우리 경집사님 앞으로 큰 사업을 할 사람이에요. 행복하다니 그러게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 때문에 사람의 일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 나의 행복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쩌면 너는 그렇게 배웠니? 이런 순간 불행이 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 와도 내가 행복한 말을 하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느낌 있는 말을 해줍니다. 행복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느낌 있게 감사해요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계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원망의 말을 계속해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냐,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복이 없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요. 들춰내.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 문제가 많아.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매일 투덜거려요.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오늘 날씨가 더워서 나쁘고 추워서 나쁘고 바람 불어서 나쁘고 비 와서 나쁘고 뭐 뜨거워서 나쁘고 뭐든지 나쁘대. 그 사람은 평생 나쁜 것만 있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매일 불평을 말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남을 까내리고 뒷말을 막 수석대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남의 욕을 해야지 가스명수를 먹은 사람 같은 거야.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쁨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즐거움을 말하고 행복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앉아서도 애들이 있는데 아유 교회 그 권사 아유 짜증쟁이야 짜증쟁이야 이러면 이미 복이 떠난 거야. 이미 그 집에 우리 목사님 하는 것도 없어서 날마다 자빠져 잠만 자는 것 같아. 이러면 이미 그 사람은 저주가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아유 우리 목사님 그래도 늘 참 주의 종은 종 같아. 늘 그래도 그 어려운 데들 기도하시는 것 같아. 얼마나 어려우실까. 아이고 얼마나 바쁘시면 배가 안 꺼지나 몰라. 뭐 이렇게 즐겁게 말을 해야지. 아이고 맨날 처먹갖고 배만 나오나 봐.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집에 이제 저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저를 긍휼히 여기세요. 나도 괴로워 죽겠어 나 이 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해. 무엇을 말하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가정에서 남의 말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비판의 말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 대해서 남이 어쩌고저쩌고 투덜대지 마세요. 그 자녀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전수된다고 그러면 그 집은 가난하게 변해. 애를 쓰고 난리를 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왜? 그 사람은 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은 듣습니다. 자녀들은 체득해요. 자녀들은 외워요. 자녀들은 몸속에 들어가요. 머릿속에 박혀버립니다. 한 번만 말해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복이 없는 길로 아이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요. 여러분의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런 말을 지금 내가 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말하는 그 말은 누구 말이야? 내 말이야, 내 말. 애들 말이 아니라고. 내 애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은 곧 내가 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꿔야 돼. 빨리. 언제 그걸 다 뒤집을지 몰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악의 길이고 그것이 오만의 길로 앉았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 시편 1편에 그거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오만한 말이 뭐예요? 내가 남을 비판했다는 말이에요. 남을 허물을 드러내주고 들춰내고 욕을 하고 깎아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교만을 넘어서 오만한 거예요. 네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판단한 줄 알고, 내가 재판한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가난해진다고. 애를 죽음의 길로, 가난의 길로, 망하는 길로 데려가는 것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기뻐하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기쁘고, 설교 듣는 것이 기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찬송 부르는 것이 기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기쁘고, 말씀대로 살려고 매달려 깊이 생각하는 것이 기쁘고, 내가 말씀을 대로 살려고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결단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묵상은 명상을 말하는 거예요. 명상은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명상이 뭔지 몰라요. 불교에서 말하는 건 무념무상,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명상은 뭐라?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인생의 길을 생각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갈까? 그걸 고민하는 거, 결단하고 내리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생각, 말씀을 깊이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복된 사람이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람이 복의 길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애들에게 끼쳐보세요. 애들의 모습은 그 엄마 아버지의 모습이야. 똑같아. 여러분이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도 못 속여. 그 애들은 똑같아. 애들 입에서 나오는 거 똑같아. 제가 옛날에 유치원을 10년인가 했었는데 아침에서 애들이 떠드는 말 들으면 어젯밤에 그 엄마 아버지가 무슨 짓 했는지 다 나와. 빨개 먹고 왔다 갔다 했대. 그럼 뭐 다 알지 뭐. 애들이 아침에 오면 그런 얘기 해. 꼬마들이 다 알아. 저 집이 무슨 우리 아버지가 소리 질렀어요. 뭐 다 알지 뭐 금방. 우리 아빠가 이랬대요. 엄마가 이랬대요. 뭐 금방 알아. 애들은 또 똑똑해. 자는 척 하지만 다 봤어. 와서 아침에 막 얘기해. 그래서 알았지. 별은 뭐예요? 애들은 엄마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선한 영향을 아이들에게 끼칠 수 있어요. 가정에게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야 돼요. 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는가를 봐야 돼요. 나 때문에 삶의 용기를 얻은 사람이 있는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거룩한 영향을 끼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남을 돕지 못하는 사람, 평생을 살아도 남에게 밥 한 건 주지 못하는 사람,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덜덜덜 떠는 사람, 복이 없는 거예요. 내 손을 펼 줄 모르는 사람이 덜덜덜덜 쥐고 자기만 붙들고 사람, 복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남을 살릴 수 있는 거룩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내가 남을 위해서 과감하게 돈도 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일을 위해서 돈도 낼 줄 알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 돈을 내가 과감하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된 자리에 들어간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행복하려고 애쓰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1편 3절에 보면 결론을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해요. 이것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의 결론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형통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거룩한 행복한 삶의 길로 갔더니 내 길이 형통해지더라 이거예요. 내가 형통하려고 난리를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행복한 삶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사람의 길로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아름다운 복된 사람으로 서기를 내가 오늘 결단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성도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